6월 9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한 주간의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시간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때가 가까이 다가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한 주를 살아온 것만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화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어제보다 못난 오늘이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산다고 살아내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합당하고 아름다울지는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것은 내가 잘 살아서, 내가 멋지게 살아서, 내가 훌륭히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끼쳐 주시며 용납하여 주시니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심에 오늘도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와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모든 시름과 아픔과 염려와 고통과 나를 즐겁게 했던 모든 세상 것들을 잃어버리고 놓아버리고 온전히 예수만 소유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감화시켜 주셔서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시간을 또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내려 할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난주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지난주보다 조금 더 성화되며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힘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질병과 아픔과 또 코로나로 인해 격리가 되고 또 따로 또 홀로 거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은혜와 긍휼도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신의 고통과 질고가 깨끗하게 나옴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동안도 행복하고 즐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랑의 역할이라고 제목을 정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시려고 한다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려고 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고의 모범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제물로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의 가장 큰 모범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늘 창세기 1장을 기억하면서 태초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시고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되어져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뛰어놀며 거기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흡족하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각인되어져 있었고 그들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랑스러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고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인간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고백하듯 알려준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해서 예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보좌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특별히 사무엘상 23장 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3장 7절은 사울 왕이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같은 성경의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사울은 다윗을 애타게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밤잠도 설친 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했고 그가 어디로 갔는지 노심초사 찾았습니다. 그를 찾기 전까지는 그는 마음껏 먹을 수도 두 다리를 뻗고 잘 수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을 찾게 해 주십시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7절에 보면 어느 누군가가 다윗이 그일라 성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와서 말해줍니다.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옳거니 하나님께서 이제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내 손에 붙이시는구나. 그가 앞뒤로 나가는 성문이 있는 그일라 성에 들어갔으니 꼼짝없이 그는 내 손에 붙잡히겠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여기에는 진심이 담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다윗을 붙여주셨다. 다윗을 잡으라고 했다. 내가 그동안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워하며 이 다윗을 찾으려 했는데 하나님이 내 바람에 응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원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신념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초래했는지.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그야말로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사울을 피해 이리로 저리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다윗을 쫓는 사울은 그가 그일라 성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이라 칭송하는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사울은 마음속으로 생각하길 이제 저가 가질 만한 것이 이 나라 내 이 왕의 자리밖에 무엇이 더 있겠는가라고 말하며 사울은 두려움 속에
그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다윗을 찾았습니다. 찾은 이유는 우리가 다 알죠. 그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이 하는 일은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열렬한 지지로 왕이 되었지만 어찌 보면 백성들의 지지는 조금씩 사그라드는 것 같은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죠.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라는 그 사랑에 대해서 서서히 잊혀져 가고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분리되어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떨어지게 만든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한 가지가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은 우리 안에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름답게 깊이 있게 사랑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뭐냐면 심판의 날에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두려움 없이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원히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그 고통과 두려움마저도 이기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셨던 것처럼 심판의 날에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어떤 고통 속에서 어떤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예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바로 사랑의 역할이 그런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날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누군가의 학대라든지 핍박이라든지 누군가의 위협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성취하지 못하고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 것 때문에 두려운 것인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랑의 역할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또 한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과 가장 예수님의 제자로 주목받았던 마치 경쟁자처럼 느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을 가장 먼저 사랑한다고 하고 가장 앞서서 예수님을 호위하고 예수님을 끌어안는 사랑의 존재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를 부인하고 달아났을 때 저주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나갔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아마도 요한은 이런 모든 사실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면목 없고 배신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고기를 잡으러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의 뒷모습을 요한은 물끄러미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고기를 잡는 베드로의 심경은 어떠했을까?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베드로가 보였던 그 모든 열정과 자신감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볼 낯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고사하고 그를 저주하며 달아났던 자신의 그 한없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그 모습은 베드로에게 죄책감이라는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 요한은 베드로를 생각할 때 그렇게 철저히 부서지고 깨어진 베드로의 그 마음에,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그 두려운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무한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드로를 덮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 안에서 베드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어집니다. 면목 없고 죄송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은총으로 베드로를 감싸며 베드로의 입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고백을 듣게 됩니다. 요한은 일련의 모든 과정을 바라보면서 그렇구나. 나같이 연약한 인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실패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며 그래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베드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역할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릴 수 있는 은총을 주시며 그가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두려움 없이 십자가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그를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은 전에 내려오는 것처럼 제일 마지막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신의 동기였던 모든 제자들이 어디에서 순교하고 어디에서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 곁으로 갔는지를 들었던 이 요한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품어지니까, 그 어쩔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지니까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지고 내 모든 허물들, 내 모든 죄악들, 내 모든 잘못된 것들이 나를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온전하게 감싸므로 나도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마음껏 사랑하면서 두려움 없이 복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부름받는 이 엄청난 광경을 목도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으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사랑의 역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은 마지막으로 계시록을 기록하며 제일 마지막 계시록 22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 사랑으로 담대하게 버티어낼 것입니다. 이겨낼 것입니다. 이 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어우러져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아름답게 살아낼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가득한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두려움 없이 우리를 두렵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만들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그득한 사랑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그 사랑을 자꾸만 가득한데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붙잡기를 소원하는 것들을 쫓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어느 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 사랑이 우리를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그 죄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는 능력이며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이 한 주간도 내 삶의 모든 것을 돌아보며 나에게 그득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그 모든 시간, 내 남은 모든 생의 순간들 속에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서 죽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는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통로 따라서 영경상 벌 주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의 집을 지을 때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구경하고 쓸데없는 짓이라 손가락질 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는 두렵거나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명해 믿음의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한 세상 살아가며 그렇게 믿음의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보잘것없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더해 주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믿음의 집을 한 땀 한 땀 지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배움는 그날까지 믿음의 집을 완성해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이 한 주간도 어느 때나 어느 시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삶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 모임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교회 위에,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병원의 모든 손길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